오늘은 성량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는 7절 딱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누고 오늘은 7절만 나눌 것인데 왜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을까요? 왜죠? 맞습니다. 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여러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헬러 원문에 보면 한 번의 쉼표도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점도 하나 찍지 않고 한 문장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가장 긴 이야기를 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을까요? 멈출 수 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환희와 가슴 벅찬 가슴으로 왜 이렇게 바울은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찬양한다, 함께 찬양하자고 말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에베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건 강화체로 기록되어져 있고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공부하듯이 분석하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펜을 딱 드시고요. 또 머리에 이런 개념체계를 활짝 여시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실 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실까요?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량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량,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속량이란 이 단어는요, 원래 1세기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가보면 노예들은 다 자기 가슴팍에 자기 몸값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키가 좀 작고 일을 잘 못하는 똥손 노예들, 이런 노예들은 한 10세겔에 팔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충신 목사님들 키가 크고 덩치도 있고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이런 노예들은 얼마에 팔릴까요? 20세겔, 30세겔 막 팔리는 겁니다.
모든 노예들은 가슴팍에 자기 몸값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보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노예 상태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그 노예되었던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그 노예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 자유하게 하여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누군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무언가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의 노예의 상태였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종이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내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지불하신 몸값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몸값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7절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다 외우셔야 됩니다.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몸값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우리의 몸값, 속량의 몸값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죠?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흥민 몸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1,000억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분이구나, 아니면 뭐 1,000억 정도에 다 있는 거 아니가, 뭐 이 정도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손흥민이 받는 주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마다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3억 4천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000억은 안 큰데 3억 4천은 큰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주일마다 3억 4천을 받아요.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손흥민에게 1,000억을 지불하고 또한 3억 4천을 매주 줄 만큼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그 대상은요, 그 몸값의 대상인 그 사람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몸값을 다르게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신 몸값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속량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지불하신 몸값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이고 아들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100억짜리가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0억짜리도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이 말하고 있는 속량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에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뭘 받았습니까? 속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량은 곧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 순간 속량은 구약적인 어떤 사건이구나 곧바로 떠올리고 연상시키고 상상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이 단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 피를 흘리면서 죄를 속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
죄를 없애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오늘 요거 못 맞추면 오늘 밥 못 먹습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 피를 흘려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사건을 우리는 두 글자로, 첫 글자는 죄로 시작하고요. 자, 두 글자 뭡니까? 제사. 오늘 다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속량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량을 고의적으로 구약의 제사의 사건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 가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의 방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의 방법들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 베마라는 뜻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키운 짐승,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웠던 제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웠어요. 이름이 있고 내가 먹이를 주면서 나와 정이 든 그 짐승이었습니다. 짐승도 나를 알고 나도 짐승을 아는 서로 관계가 있는 정이 든 짐승이었습니다. 걔를 제물로 삼기 위하여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회막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흠이 없는 제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두 번째는 뭐합니까? 제물 머리 위에 손을 넣고 안수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안수는 누가 할까요? 누구요? 누구요? 예, 그럴 줄 알고 이지선답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제사장, 2번 죄인.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는 답이 주로 뒤에 좀 있는 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 이때 안수는 누가 할까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계속 나오죠.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그 죄인이 제물 머리 위에 손을 넣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이 제물에게로 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정가. 시작.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제물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닙니다. 이 제물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진 잿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잿덩어리가 된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흠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이를 비참하게 죽이시는 것이죠. 어떻게 죽이신가?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죄를 지은 죄인일까요? 네, D가 계속 답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무조건 D가 답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죄인은 칼을 두고 나서 제물에 목을 치거나 심장을 찔러서 이 제물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나와 잘 아는 제물이에요. 내가 집에서 길리웠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아꼈던 그런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왜 죽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나 때문에 죽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승을 죽여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민간요법으로 청둥오리의 살아있는 피를 먹으면 치매가 낫는다라고 하는 민간요법을 어디서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드시고 저희 할머니 아프셨습니다. 오늘 막 가서 강변에 가가지고 여러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제가 장에 가서 싱싱한 청둥오리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을 대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피를 먹고 나면 느끼하니까 박하사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칼을 잘 갈아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둥오리의 몸통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둥오리의 대가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이야기했죠. 축구 선수 출신이셨어요. 학기도 사범을 하셨고요,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잘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잡는데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얼마나 이렇게 일본 말로 훅가시를 넣는지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이랬더만 드디어 잘 갈려진 칼을 들고 오리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어서 목을 팍 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칼이면요, 오리가 있으면 툭 세게 못 치는 거예요. 마사지 하듯이 툭. 그러니까 오리가 근데 그걸 계속 툭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조금씩 강도는 세지만 계속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둥오리가 꽥꽥꽥 하면서 막 날개를 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야 방법을 바꿨습니다. 쓸기로 바꿨습니다. 목을 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운을 입었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오리의 몸통을 탁 잡고 저희 아버지가 오리의 목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삐끗하게 돌리는데 여러분 진짜로 오리가 목이 돌아가는데 진짜 죽지를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얘를 눕혀가지고 오리를 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착하고 전 나쁘고 그래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리의 목을 썰었는데 드디어 피가 났어요. 대접으로 피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애가 목이 돌아가 있잖아요. 얘를 놓으니까 목이 반쯤 쓸려 있는데 얘가 죽질 않은 거예요. 목이 다시 돌아가면서 목이 반쯤 떨어져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얘가 좀비 청둥오리처럼 막 하면서 온 집을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징그러워도 그렇게 징그러울 수 없어요. 여러분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얘가 죽었어요. 원래 계획은요, 얘를 털을 벗겨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을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못 먹습니다.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땅 파가지고 묻어줬습니다. 장사를 치러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청둥오리 새끼 한 마리 잡는데도 그렇게 비참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잡습니까? 소를 잡아요. 혹은 양을 잡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네, 죄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더 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뭘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네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가죽은 누가 벗길까요?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인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인데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특히 죄를 사하는 여러분 제사는요 남자도 드리지만 여자도 무조건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담 중에 소나 잡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아주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그 재물,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재물에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에요. 5번째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는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토막을 다 내는 것입니다. 모든 관절을 다 난도질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토막살이 나는 것입니다. 질문, 이건 누가 할까요?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죄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재물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왜 죽는 걸까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6절 말씀, 6번째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가 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이죠.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웁니다. 이제서야 제사장이 무엇인가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장 9절 말씀 하반절을 한 번 더 보실래요? 말씀에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고 두려운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어마무시한 놀라운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재물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까? 재물은 지금 재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진 잿덩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잿덩이에게 하나님은 죄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렸던 죄인은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가의 안수를 했죠. 그러면 이 죄인의 죄는 재물에게 갔는데 흠없는 재물의 흠없음, 죄없음, 의로움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죄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두려운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저 같은, 여러분 같은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을 결코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이 잘리고, 우리가 각이 뜯어지고,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가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 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물을 만들으시고 그 재물에게 우리의 모든 진노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 흠없는 재물의 의로움이 내게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잿덩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레위기 1장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목이 잘리고 심장이 찔리고 각이 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속량,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고. 죄덩이가 되게 하셨다고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덩이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되도록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는 속량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속량의 죽음을 당하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죽는 분이 다 이루었다니요. 지금 비참하게 로마의 사형법에 의하여 죽어가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니요.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량의 죽음을 다 이루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드시는 그 속량, 대속, 몸값을 지불하신 속량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속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풍성이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감당하지 못할, 넘치는, 다 담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이야말로 진짜 은혜이고 풍성함이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에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 없어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풍성함인 속량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 측량하지 못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진짜 은혜와 풍성함인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여러분, 다른 건 무엇 없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강의의 1장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을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라고 시작하고, 에베소 1장 14절을 마칠 때 찬송하리로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은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런 속량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찬송할 것인데, 여러분, 그냥 노래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인격을 담아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